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피했던 요나가 배 깊은 곳에 내려가서 이제 꿀잠을 청하다가 선장에 의해서 면박을 당하고 타박을 당하는 장면까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었죠. 오늘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짐을 바다에다 던지고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고 제비를 뽑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제비 뽑는 장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서도 그 당시에 전통적인 방법이었던 제비 뽑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제비 뽑기에 관한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뽑혔어요. 누가? 요나가. 근데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제비 뽑기에서 뽑히면 좋은 일인데 이거는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요나가 뽑힌 거죠.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요? 사람들이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겠죠. 아니 그런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요? 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 여차저차 해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반대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를 징계하기 위해 이 폭풍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니 당최 당신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왜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만들어요? 왜 우리까지 죽을 일을 만들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대해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저도 제가 낸 책도 그런 종류의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요. 한국 사회를 이루어가는 여러 주체들이 있지만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공동체도 이 한국 사회의 한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원인이 도대체 뭐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요? 잘못된 거 아니요? 이런 얘기를 교회가 상당히 요즘에 많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추락하고 예전에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았고 목사님 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교회라고 하면 다 도리도리하고 목사님이라고 하면 다 사기꾼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니 어쩌자고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까? 왜 당신들 때문에 이 사회까지 혼란이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타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기독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반면 부정적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썩어져 가고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이상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둠 가운데 있다. 거기는 썩어져 가는 곳이다. 그러면 거기서 썩어져 가지 않도록 또 어둠 가운데 빛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살기가 더 각박해져 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더 살기가 어렵고, 소외된 주체들은 더 눈물을 많이 흘리고, 뭔가 세상이 상식적이지 않게, 합리적이지 않게 돌아가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미사 하남 지역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또 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과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고개를 절레절레, 아이고 저 양반만 아니면 우리 직장이, 우리 회사가, 우리 여기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만 나타나면 피곤해, 이런 얘기를 만약 우리 모두가 듣고 있다면 스스로 삶의 방식에 대해 한번 돌이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